하나님을 알아가는 TKG 묵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묵상을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서신서의 배경을 설명하는 안내 영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그 여정 중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중 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1장 1절 인사말을 보면 모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저자로 이름을 올린 실로아노, 즉 실라와 디모데는 모두 2차 전도여행을 함께한 동역자들로 데살로니가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이 모두 함께 편지를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이나 후서 3장 17절을 비롯해서 바울의 1인칭 단수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보통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서신만이 그 지역 출신자의 교회, 즉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떠난 후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했고 다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들었다는 본문의 언급과 사도행전의 이동 경로를 비교해보면 바울은 아덴을 거쳐 도착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던 시점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서에 이미 언급된 일부 내용에 대해 후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여전히 바울은 그곳을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두 서신의 기록 시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들의 도시 데살로니가는 기원 후 44년부터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으며 자유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란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자율권과 특권을 인정받아 누리는 도시였기에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지역이기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로 인해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전하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말하며 무리를 충동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로마 제국의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나는 정류 지점이었습니다. 총 800km가 넘는 긴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는 마케도니아를 통과해 아드리아해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중요 물자들을 운반하는 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이런 교차 지점에 위치한 주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일반적이던 다신 숭배 사상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축제와 제사, 기념 행사와 운동 경기, 그리고 기타 공적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심을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 생계와 사업 영역에까지 연결되어 있었기에 유일신을 섬기며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손해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처음 마케도니아 주로 넘어갔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 들려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교를 따르던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밤에 베레아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도 쫓아와 회방을 놓았고
이때 바울은 홀로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여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자신이 급하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2개의 편지를 차례로 쓰면서 디모데의 손에 의해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들을 전달한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바울 일행과 길지 않은 시간을 지내며 복음을 전해들은 어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거하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원독자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족으로부터도 고난과 환난 그리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박해를 받습니다. 이렇듯 쉽지 않은 상황에 자신들을 돌보고 가르쳐줄 바울은 얼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 힘쓰지만 사단이 막고 있다고 설명하며 먼저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애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환난 가운데 놓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고난 중에도 주 예수님의 강림의 때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핍박이 더 심해졌다 할지라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과 원독자들 간의 문제가 되는 주의 날과 게으른 자들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후서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다른 소문에 미혹되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서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구분해 보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와 주님의 강림과 그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흠없는 성도로서 힘써야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짧은 2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장별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박해 중에서도 인내할 것을, 2장은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소문에 미혹되지 말 것을, 3장은 계속해서 굳건하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2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배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